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기술,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사탄의 기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사탄의 기술 이러한 제목으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곡이 아니라 10곡에 할게요. 10곡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겁니다. 힌트는 10개 드릴 거예요. 10개의 단어를 드리면 그거에 유추해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지금 10개의 단어를 찾는 거예요. 뭘로 찾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힌트 단어 갑니다. 자, 불행. 요거와 연관된 단어를 찾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맞추면 좀 너무 그렇죠. 두 번째 힌트 갈게요. 우울과 분노. 자, 요건 좀 어렵죠, 아직. 세 번째 힌트, 아침남 갑니다. 아침남. 자, 아침남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힌트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누구 도전 안 하나요? 도전? 이쯤에서 하나? 자, 다음 벼락거지. 조금 쉬운 힌트 나왔는데요. 상품 드려요? 드려야 말씀을 하시려나? 자, 다음 열등감. 다음 엄친딸.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다음 박탈감. 10거까지 나와야 되는데 잠깐. 불행, 우울, 분노, 열등감, 박탈감, 벼락거지, 아침남, 엄친딸. 자, 흑수저.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던가 잠깐. 그 다음에 등급. 마지막 힌트 드립니다. 마지막 힌트. 시기, 질투. 자, 10가지 다 드렸어요. 네모 안에 들어갈 두 글자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거 맞춰야 진행돼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뭘까? 이거 제가 말해야 돼요? 정답은 비교입니다. 나 맞췄어 하신 분 있어요?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요즘 그 왼쪽이 이 비교에 대한 요즘 날의 현상이라면 오른쪽은 비교를 통한 우리들의 감정적 결과,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벼락거지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언론에서도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뭐냐면 작년에 왜 뭐 주식, 부동산 이런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부가 커졌는데 갑자기 그걸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결과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벼락거지가 됐다, 이런 말로 언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거지가 된 건 아니죠. 나는 가만히 있었고 내 재산 상태도 뭐 금전 상태나 경제 상태가 별로 변하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적으로 보니까 딴 사람들은 돈을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도 자산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고 갑자기 나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산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거지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요즘 전문용어로 이걸 포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거에서 오는 두려움. 어떤 사람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난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나도 어떻게 좀 해야 돼라는 두려움을 포모라는 어떤 전문용어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우울감도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벼락거지 됐네. 저 그렇게 없은 사람이 이게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는 이번에 주식을 얼마를 벌었대. 가만히 안 돼. 집값이 얼마가 돼서 얼마를 벌었대라는 소식 계속 들리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어요? 시기, 질투가 생기고요. 근본적으로 거기서 오는 게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이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됐나? 왜 나는 거기에 못 올라탔나? 뭐 이런 것들. 아울러서 그게 근본적으로 열등감으로 바뀌고 그것이 강해지면 우울해지거나 분노가 일으키기도 해요. 사회에 대해서 분노도 하고 정부나 뭐 주변에 오히려 돈 번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결국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불행으로 다가오게 되죠.
아친남이 뭐냐면요, 아내 친구 남편입니다. 내 아내 친구 남편은 이렇듯하고 연봉이 얼마라는데 너는 얼마, 요거예요. 엄칠딸 다 아시죠? 엄마 친구 딸은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는데 넌 왜 이러니? 우리가 흔히 비교 때 쓰는 말이고요. 요즘 흙수저 금수저도 사실은 비교하는 모습. 등급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게 기본적으로 등급 사회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학교 들어가면 이제 등급으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등급이라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비교시키는 거잖아요. 등을 어떤 줄을 세우고 나서. 사실 이런 비교라는 게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생산되는 것들은 대부분 오른쪽들이에요. 보통 시기와 질투, 박탈감, 열등감, 우울과 분노, 불행 이런 것들을 생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비교를 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교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조금 저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비교를 늘 하면서 살고 있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뭐 내 자식 늘 이런 비교를 하면서 사는데 근본적으로 이 비교가 정확한 거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비교가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할 때는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잖아요. 근본적으로 물론 내 것, 남의 것 또는 남 혹은 뭐 남이기도 하지만 가족끼리 비교하기도 하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때는 두 가지 이 주체 안에 정보를 가지고 비교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남에 대한 비교를 할 때 보통은 남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단점은 보통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점은 부풀려진 정보로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줄 때는 자기의 좋은 것만 얘기하지 나쁜 건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좋은 것도 보통 부풀려져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번에 작년에 내가 주식으로 얼마 벌었어 이런 얘기는 막 자랑한 사람 들어도 이번에 주식이 좀 떨어져서 얼마 손해봤어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람은 큰 주식으로 큰 돈 번 사람으로 남아있지 최근에는 또 잃었다는 얘기는 정부는 저희들에게 보통 안 오거든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는데 거기서 올랐을 때만 보통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돈 많이 벌었구나 이 정보만 오게 될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단점 같은 것도 별로 얘기 안 해요. 우리 아무개 내 친구 남편은 연봉이 얼마라는데 그 사람이 밤에 어떤 안 좋은 버릇이 있는지 또 뭐 이런 건 정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의 정보는 보통은 단점은 숨겨져 있고 장점은 부풀려서 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보통 내 정보는 보통은 나는 내 장점은 스스로가 좀 제한하기도 하고요. 내 것은 제한하기도 하고 오히려 단점은 부풀려진 상태로 나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하고 비슷한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 관계가 설정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대부분의 비교는 남의 부풀려진 정보와 나의 오히려 축소된 정보 이 두 가지로 사실은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기도 어려운 이유는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비교도 사실은 정확한 정보가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비교가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교하는 삶이나 의식들은 이거 사실은 크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도 저희가 뭐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저희가 뭐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두 번째, 이 비교의 적합성에 대한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게 과연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적합하냐의 얘기예요. 사실 저는 적합한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비교는 동일한 조건에서 할 때 적합하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한다면 동일 출발선상에서 출발해야 그게 정확한 비교가 되는데 누구는 10m 앞에서 뛰고 누구는 5m 뒤에서 뛰면 이건 정확하게 비교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의 독특한 유전자적 특성들을 가지고 나오고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나와요. 누구는 이게 더 뛰어나고 누구는 저게 더 뛰어난 모습으로 다 나온단 말이죠. 아울러서 사실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나 비교할 수 있으려면 동일선상이라면 나하고 똑같은 유전자 가진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있을 때나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한 거지. 단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성별이며 같은 나이대라 그래서 그걸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사실은 적합하지가 않다.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 비교는 정확성도 떨어지고 적합하지도 않은 비교일 것이
어찌 보면 이게 과학적 접근이고 비교를 우리가 안 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 비교를 하면서 살고 있죠.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이 있다. 자,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그게 기쁘진 않은데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요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가 조금 된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 안에 너무나도 깊게 퍼져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반대로 하면 이런 거죠. 가장 친한 친구의 행운 속에는 기분 좋지 않은 무엇이 있죠. 뭘까요? 이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불행을 당했는데 내 안에 물론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지 않은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게 비교 우위예요.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좀 낫네에서 오는 약간의 안도감. 뭔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쟤네가 좀 안 돼서 오히려 내가 조금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은 내가 약간 비교 우위에 있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래에 기분 좋지 않은 점, 친구가 잘 됐을 때는 비교 열위라고 굳이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하고 내가 열등한 위치에 늦게 됐다는 그 감정이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상식적인 모습이라면 정확하지도 않은 비교와 적합하지도 않은 비교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지금 우리도 살고 있다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로 요즘은 어느 시대예요? 제가 볼 땐 비교의 시대다. 과거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더 비교를 많이 할까요? 과거 사람들보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는 근본적으로 교통수단도 별로 없고 그래서 본인이 평생 돌아다닐 수 있는 반경이 얼마 안 되잖아요. 뭐 말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면. 오늘날은 워낙 교통이 발달돼서 워낙 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오히려 비교 대상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은 뭐예요? 우리 사회는 SNS 같은 네트워킹으로 워낙 그냥 너무 촘촘히 짜여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한테 들어오고 수많은 비교의 대상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비교하고 그 비교로 인하여 박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괴로운 일들도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중에서도 좀 큰 나라들. 외국 보면 좀 이렇게 큰 나라들은 사람들 띄엄띄엄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워낙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비교할 대상군이 너무나도 많아요. 딴 사람들, 넓은 데 사는 사람들은 그냥 몇몇 사람들 못 보는데 우리는 주변만 둘러봐도 나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요즘은 바야흐로 비교의 시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자살 인구가 사실 우리 자살이 세계 거의 1위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도 저는 그 이유의 중심에는 이 비교의 시대, 특히나 비교가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거에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생각을 좀 가져요. 이 정도로 우리의 문제를 조금 진단해 봤고요. 지난주 내용 우리가 좀 정리하고 그동안에 했던 내용 좀 정리하면서 좀 가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이 부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했고요. 우리 이정수 목사님께서 기도에서도 잘 정리해 주셨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 된다. 간단하게 뭐 그게 뭐였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우리가 봤던 산상수훈의 중심은 뭐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죠? 윤동주 시인의 말로 하면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예수님의 삶도 그거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 저희가 삶을 쭉 보면서 확인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셨던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위에 거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행동을 실제적으로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죠. 뭘 하셨냐면 병든 자와 약한 자, 죄인, 더러운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몸에 손을 대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를 위로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이 중심이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얘기를 했죠. 따라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삶,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 이웃이 편하게 기댈 어깨가 되는 삶.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요거와 반대되는 거, 반대 태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뭐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그렇죠? 저희가 지금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에요. 종교적 접근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물론 계속 말씀드려요. 제사, 우리가 하는 예배, 헌금이나 교회,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목적을 위한 좋은 수단이 아닌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사랑하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 이웃에게 어깨가 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로 되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 교회에서도 늘 들었어요. 요거까지는 좋아요. 예, 그건 계속 유지하시되 대신에 그거에 반대되는 걸로 오늘날 문제는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형식과 종교적 관행이 중심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꼭 같이 기억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조금 더 발전시키면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까지 확장할 수는 있어요. 여하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때 이렇게 그냥 저희가 결정을 했어요. 사랑하는 삶 삽시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삽시다. 또 사람들이 나한테 기댈 수 있는, 다가와서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에 소문이 나는 삶을 삽시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했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게 불꽃이에요. 제일 중요한 불꽃,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신앙적 불꽃이 이건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뭐냐면 이게 불꽃인 건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사랑하고 살아야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에 우리 안에 영적으로 불꽃이 일단 생긴 거죠. 문제는 얘가 어떻게 돼요? 금방 꺼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한번 툭 왔다가 이게 계속 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타고 금방 사그라들어요. 우리가 경험했듯이. 다시 말하면 이 불꽃을 피워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이 방향성이 계속 불꽃을 피워서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이 불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밑에 장작이 좀 필요해요. 이 불꽃을 계속 태우고 지속적으로 채울 수 있는 장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뭐야, 참 신앙의 모습은 뭐야 라는 걸 알았지만, 이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불타게 만들려면 필요한 장작들을 우리가 잘 마련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럼 이 장작이 뭘까요? 이걸 계속 피워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좀 제안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려면, 이웃에게 편히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는 삶을 살려면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특히나 마음의 건강. 특히나 마음의 여유와 내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걸 다른 식으로 하면 행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한데 이게 있어야 사실은 이게 있어야, 이게 장작으로 있어야 이 우리의 방향성과 결심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침에 저희가 막 어디 출근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늦었어요. 그러면 차가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유롭게 가고 있어요. 그럼 뭐 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안에 마음의 여유와 삶에 대한 만족감들이 있어야 긍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만족하지 않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긍휼이 나가겠어요? 딴 사람 불쌍하게 안 보이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기댈 어깨가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빨리 기대야 되는데. 아울러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여유와 만족감이 분명히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 방향성은 사실은 어떤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하면 마음의 여유와 만족이 없더라도 해야 될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건강, 삶의 여유와 내 만족, 마음의 평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이 결심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별로 오래가지 않더라. 금방 결심했어도 금방 무너지더라. 따라서 우리가 이 불꽃만큼이나 장작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이 건강, 마음의 건강,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가 만족해하고 여유를 갖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해치는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해치는 가장 중요한 게 확 여기다 물을 끼얹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반 비교입니다. 비교의식. 그렇죠? 비교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유, 나는 뒤처지면 어떻게, 다들 저 잘 나가는데 나만 이러고 있어. 나는 어떻게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거기서 오는 불안함, 박탈감, 우울증,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비교로부터 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비교 안에 절여져 있는 한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고, 그런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건강을 어떻게 좀 지키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거에 앞서서 이 비교 의식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와 경각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비교는 아까 본 거는 우리가 약간 어찌 보면 이건 과학적 어프로치일 수 있는데요. 비적합하고 여간 정확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을 저희가 이번에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본문이 아니고 다 아는 본문이니까 내용을 잠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탄이 지금 하와를 유혹함에 있어서 사용한 기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기제가 뭐냐면 이게 비교입니다. 뭐냐면, 야, 너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더니, 아니 뭐 딴 건 다 먹는데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야, 그거 안 죽어. 왜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지 알아?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자가 될 걸 염려하시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보다 지금 열등한 존재고 하나님은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잖아. 하나님이 너의 그 열등함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의 그 비교에서 오는 열등을 극복할 수도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비교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와가 뭔가 욕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5절에 보시면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지혜를 지금 탐하는 모습으로 나오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하와가 정말 나는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확한 건 뭐냐면 사단의 유혹의 방식입니다. 사단은 죄에 빠지게 하는 데 있어서 뭘 사용하느냐? 비교하게끔 만들어요.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욕심과 때로는 교만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최초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놀라운 기술, 하늘부터 멀어지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기술의 근간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비교하게끔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이 방식, 사탄이 이용한다는 것이 첫 번째 유혹에서 나온다는 건 의미가 있고요. 사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최초의 살인도 그 기저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아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둘 다 받으셨거나 안 받으셨으면 가인도 얼굴이 불그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가인이 갑자기 여기서 비교 대상이 되고 자기가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제 건 받고 내 거는 받지 않았지? 여기서부터 그의 죄는 싹트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네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서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불러내어 아벨을 8절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최초에 기록된 살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살인 사건의 배후에도 뭐가 있었냐?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현상, 일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들이 경계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두 가지를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물론 밑에도 좀 있지만 상당수의 내용이 뭐에서 기반하는 악이에요? 비교에서 기반하는 겁니다. 비교로 인해서 시기가 일어나고요. 시기를 통해서 분냄과 당짓는 것과 원수 맺는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비교는 육체의 소욕 이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대부분의 육체의 소욕 또는 육체의 일의 근간에 뭐가 있냐? 비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비교하여 시기하고 분내고 갈라지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6절 다시 말하면 비교하지 말지니라와 같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사도도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는 지금 교사에 대한 이야기, 지혜로운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맥락인데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어떤 것이냐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의 근간은 뭐라고요? 비교에서 옵니다. 근본적으로 질투와 시기는 비교가 선행되는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비교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 육체의 것들, 땅의 것들, 성령의 것이 아닌 사단의 것이라고 말미암는 것 중에 이 비교 의식, 비교 자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뒤에 부분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돼요. 사랑은 뭐뭐하지 아니하며요? 비교하지 아니하며. 예. 비교해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비교하면서 자랑하지 않고 그 비교를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사람들의 것, 그 자체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지 둘을 비교하는 건 결코 사랑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비교는 성서적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건 그냥 사탄의 기술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사탄이 잘 쓰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쓰는 기술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이건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땅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며 마귀의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 사역의 방해꾼으로 정의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비교다. 이걸 약간 과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게 정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은 정확하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는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비교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는 걸 계속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아울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건 한마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뒷부분 특히나 이 비교가 죄라는 의식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비교를 내가 막 비교하고 남을 비교하고 이런 거 내 자식과 누구를 비교하거나 나와 남을 비교하고 내 남편과 누구를 비교하고 이런 비교를 우리가 흔히 하고 살고 쟤는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러며 왜 나도 좀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하고 싶고 뭐 이런 수많은 우리의 삶에 있는 비교의 모습들은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탄의 기술이고 육체의 소욕이며 성령님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게 워낙 죄의 근간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경각심을 갖고 이 비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력하게 대처하고 싸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만족과 여유를 회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만 우리가 긍휼의 삶, 사랑의 삶, 예수 그리스도에 갔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과 앞으로 내 안에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비교의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또 이게 약간 물론 비교 자체가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비교의 순기능도 좀 있긴 있어요. 어떤 뭐랄까요? 어떤 열정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순기능이 있긴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해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가는 사람에게 이게 그렇게 나쁜 일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경계하고 이걸 죄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그런 비교의식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과 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내 안에 이 성령의 불꽃 또는 복음의 불꽃을 태울 수 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내 안에 행복이 없으면 내 안에 만족과 삶에 대한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긍휼과 사랑과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그냥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 행복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행복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목표를 좀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마음적 행복을 분명히 찾아야겠구나. 그게 없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저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물론 때로 힘들 때도 있겠죠. 행복이 없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불꽃이 계속 피우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잘 관리해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진지한 노력, 진지한 생각. 나 행복해야 되는구나. 예수를 위해서 살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리석은 죄의 원흉인 비교의식과는 단절합시다. 예, 이거 가지고 행복할 수 없고요. 이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로 깊게 나아갈 수 없으니 이러한 의식들은 비록 우리가 어릴 때부터 워낙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그냥 삶이 다 비교였기 때문에 워낙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뿌리를 우리가 제거하면서 비교하는 모습 또 비교 의식들을 단절하고 끊어내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도 또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입니다. 하등에 좋은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탕으로 기반으로 그 힘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 긍휼의 길, 삶의 길, 용서의 길 이 길로 우리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비교는 비교의식, 그런 우리의 관습 또는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지금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과감히 단절하고 싸웁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에 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장작이요 또 힘의 원천이요 우리의 불을 밝혀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비교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걸 위해 기도하고 또 아멘으로 외쳤지만 우리 안에 마음의 건강이 없다면 우리 안에 여유와 삶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방해하는 비교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힘주셔서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또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기보다는 내 것 안에서도 비교를 통해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각자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독특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것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불길이
우리 삶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 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3, 4분만 말씀 생각하시면서 3, 4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물론 비교가 삶의 방식이라 그걸 완전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거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좀 대처하자는 말씀이니까 물론 완전히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지만 대적하는 것과 그냥 당하고 사는 거 많이 다를 테니까요.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보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를 뻔했네. 임사님 집사님 때문에 소리 지를 뻔했어요. 저희 우리 모천 성도님 아시는 분 계시죠? 우리 집사님하고 임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오셔야죠. 소리 지를 뻔했네. 너무 반가워요. 하여튼 이따가 봬요. 저희 광고 한 2개 드릴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또 쉽게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기도한 말씀을 좀 드렸고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렇게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데 교회도 사실 손을 좀 내밀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별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어렵다고 교회 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가 원래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뭐 지금 당장 뭘 크게 하자는 건 아닌데 그런 의미로 제가 좀 꿈꾸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서 여간 개인적으로 지금은 두 가지 정도는 먼저 좀 시행하려고 하는 건 여간 우리 자라나는 친구들을 위한 장학금을 좀 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물론 저희 규모 안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간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실업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서도 실업을 당하는 사람이나 뭐 폐업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일종의 좀 위로금을 줘야겠다. 좀 물론 지속적으로 좀 못할지라도 그 생각은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교회에서 자꾸 이런 거 주려고 하면 좀 이상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걸 안 주면 이상한 게 원래 교회가 정상인데 지금은 이런 걸 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막 큰 돈 주겠다나 큰 돈을 준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좀 어려워. 근데 교회가 그래도 나를 좀 지켜주는 든든한 어깨가 되는구나. 이거는 뭐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실업당하신 분 있으면 복지부로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말하면 돼요. 뭐 복지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니까. 또는 폐업이나 일이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그리고 좀 당당하게 청구하시면 우리 범위 안에서 소정의 좀 지원금, 위로금 이 정도는 저희가 지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기도 한다. 뭔데 특히 뭐 나와서 뭐 저 위로금 드립니다. 이건 안 할 거고요. 이게 지금 몰래가 아니라 그냥 수면 밑으로 다들 드릴게요. 여간 저한테 말씀을 꼭 하세요. 실업하셨으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금도 드리도록 할게요. 여간 그 두 개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다. 요 말씀 드리고요. 나갈 때 저희 저희 지난데 수확한 수세미 있어요. 수세미 저희가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서 설거지할 때 저희가 좀 친환경 요것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세미도 좀 필요한 거 가져가시고요. 저희가 노지에서 사모님 냉이였나요? 우리 냉이 냉이가 또 겨울을 버텨내고 또 잘 좀 핀 노지 냉이가 있어서 그거 저희 된장찌개 한 번 넣어 먹을 만큼 있거든요. 다들 비닐 하나씩 그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따뜻한 봄 향기도 느끼시면서 된장찌개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할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적지만 그 안에서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긍휼력인 자 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 나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안에 뿌리게 있는 죄의 뿌리이며 사단의 기술인 이 비교의식과 좀 싸우려고 합니다. 잊지 않고 이와 대적하여 우리 안에 주가 주시는 행복과 만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것을 지켜내므로 우리가 예수의 길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자들의 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울러 주님의 하늘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으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사단의 기술인 이 비교의식과 싸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의 길에 정진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